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소문난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들이 소문이 나죠? 음식점들이든지 가게든지 맛있거나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거나 어떤 좋은 면들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날 때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소문이 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나 교회가 정말 드러내는 이런 이 교회의 철학과 이 브랜드에 따라서 소문이 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내면이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좋은 이 교회에 대한 소문들은 교회의 성품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좋은 소문을 내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대단히 어떤 실력을 갖추었거나 그랬던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이죠. 반대로 아주 어린 교회였고 신생교회였고 신앙의 굉장히 초보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의 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을 뒤로하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많은 고난과 박해와 능욕을 받았던 곳이 또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이 박해 때문에 피신을 해서 두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의 도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공항도 있고요. 예전에 여기서 축구도 이제 열리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이고요.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이 마게도냐의 주요 이 행정 도시였고 로마의 군사 요충지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죠. 이제 특히 이제 퇴역한 군 장성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이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이 군사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큰 대로가 관통을 하는 또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가 잘라 있으면 큰 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물과 교통의 교류가 굉장히 왕성한 곳이었고 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로서 황실로부터 이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전이 많이 있었고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이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또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던 어떤 고린도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그리스의 이 도시 국가들이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풍성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풍족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그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말씀이 전해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튼튼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시간은 교회가 태동하고 심지어는 이 지도자들도 없이 홀로 남겨지는 교회로서는 정말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빨리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빌립보에서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박해를 하던 그 박해자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또 도망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지금 빌립보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깡패들입니다. 깡패들을 데리고 때로 몰려왔습니다. 당시 바울은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을 지금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야손과 이 교회의 몇몇 형제들을 끌고 가서 구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급하게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떠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지중해를 따라서 이 베레아와 아덴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바울이 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되고 아마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레아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다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또 실라는 빌립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홀로 이 아덴과 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서 지금 이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일행이 복귀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드디어 이 실라와 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그들에게서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작고 위태해 보이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작은 교회였는데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 믿음의 소문이 이미 마게도냐 온 지역에 퍼졌을 정도로 건강하고 정말 든든하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소식은 지금 이 고린도에서 지금 계속 홀로 사역을 해가던 이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겠죠. 자, 바울은 남겨두고 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지금 이제 전해 듣고 나서 이 공동체의 믿음을 북돋우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종말에 관한 문제들을 좀 잘못 이해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서신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펜을 잡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1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또 바울 외에도 지금 동역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름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고난과 박해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이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한 사람이고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이 사랑하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는 또 이 바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이였지만 자신의 인생을, 이 젊음을 또 여러 가지 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사용되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의 신앙이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지금 오늘 이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좋은 소문이 지금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 전도자들의 말씀을 받고 그 본을 받았더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이것이 소문이 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 소문이 나는데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그리스 온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그리스에 퍼졌는데 지금 들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리다. 이 들리다라는 표현은 엑세케오라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딱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악기를 딱 불면 이제 트럼펫 같은 악기를 불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널리 이제 울려 퍼지게 되죠. 소리가 온 사방에 울려 퍼진다 하는 뜻이 이 엑세케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복음의 나팔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떠셨습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소문이 났고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가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좋은 향기를 가진 향료가 아무리 싸고 싸도 그 향기가 배어나와서 다 이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소문이 나는데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더 강조되면서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문이지만 좋은 소문은 아니죠. 반면에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 동시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것만으로 힘이 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대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며 살아가는 지체인 우리가 곧 교회인데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받는 교회로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갈매동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판과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오늘 살고 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곧 이 새삼 침례교회의 평판과 소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로 인해서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만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좀 부족한 어떤 사람을 예외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지금 바울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형제들이었는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기쁨, 자랑, 면류관 다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 이 교회가 아니냐? 이 성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특별한 명과 특별한 인상을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뛰어난 소수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으로 말미암는 그 구성된 교회 전체가 전부 다 아주 모범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알찬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전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말 성도 전체가 이렇게 건강한 성도, 어떤 성도들입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는 사람들로서 모범이 된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와 예수님 중 누구를 먼저 지금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는 그 순서를 우리와 그 다음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나서 처음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이전에 자신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었던 삶과 너무나 다른 삶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죄인된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살아내는데 그들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 지도자들의 삶과 인격은 바로 누구의 삶과 인격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본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곧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에 선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도록 만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 사역자들이 다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말 그대로 이 앞에 선자들조차도 세상에서 그야말로 비천하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서 쓰시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정말 본받으면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앞에 먼저 선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잘하고 또 더 잘해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정말 직접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본을 쫓아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하나님, 성경과 다르게 믿으면 그 다른 하나님이거든요. 실제로 이 연세대 종교학과에 있는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이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 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한번 설명해봐라. 종이에다가 기록해봐라. 그렇게 해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제일 다른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와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기독교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기독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 기독교와 불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옷만 입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 내용을 정말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나 이 불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쫓아가는 그대로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추구하고 에너지를 쏟는 그대로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이 기억을 하는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대목을 기억을 하는데 믿음 때문에 말미암는 이 사역, 일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 수고와 헌신과 또 장차 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정말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 주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소망하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소망의 인내, 이것이 이 교회가 다 쏟아서 에너지를 쏟아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자람의 확증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잘 빚어지고 들어가고 가르쳐지면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데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정말 교회가 자람에 있어서 건강함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심으로 보여지는 믿음, 사랑, 소망, 이런 열매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돌아볼 때에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을 잘 본받아서 서로가 함께 지어지고 자라가는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